오늘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처. 의학적으로 상처가 발생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염증 반응. 뭐 여기 간호사가 될 분이 계시니까 잘 알 거예요. 일하다가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고양이가 핥혀서 상처도 생겨요. 이 상처가 딱 생기면 우리 몸은 반응이 일단은 염증 반응부터 생겨요. 이 염증 반응이 생긴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이 세포가 증식하지 않는 순간 늙어가고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식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세포가 증식되는 게 상처가 생기면 또 증식이 일어나요. 복구를 위한 증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고 봉합된다 그래요. 그리고 재생되고 바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인숙 우리 간호사님 배운 그대로 맞죠? 틀리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본인이 의학적 지식이 있어도 인터넷 보면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상처와 치유가 생기잖아요. 정신적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람한테 받죠. 저 며칠 전에 텔레비 둘 다 떨어뜨려가지고 휘어가지고 그 한 몇백만 원 물어줬잖아요. 그랬어요, 장모님이. 그러거든요. 엄청 상처죠. 근데 그 텔레비를 우리 고모네 집에다 갖다 놨거든요. 박스채. 언젠간 고쳐야지. 고치는데 15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물어주고 고치고 하면 450만 원이 제 꿈이 고쳐가지고 우리 집에다 거는 거예요. 그 텔레비를 가져온 이유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은 혹은 주변한테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게 되면은 수용하게 된대요. 정신학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 지원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제가 그 텔레비를 딱 떨어뜨리니까 그 사람이 나 새 걸로 살 거야. 얼마인데? 270만 원. 그래서 내가 바로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해서 270만 원 필요하대. 우리 와이프 돈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270만 원만 빌려줘. 그날 바로 입금시켰어요.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270만 원이 저번 달에 빵꾸가 났으니까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메꿔지려면. 이 가운데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정신학적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육체적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이 일어나듯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종교적으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상처가 발생돼요. 이게 왜 발생됐냐면 인간의 타락 때문이래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홀라당 먹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또 감정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다는 그 상처가 사람의 영혼과 감정과 육체를 변형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상처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을 먼저 읽었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하나님은 상처를 안 받나?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사람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냐는 것이에요. 제가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고 등치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괴롭혔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히고 때리는 애들, 빵 셔틀 시키고 돈 뺏는 애들은 대부분 등치가 컸어요. 주먹도 이만하고. 걔네들한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안 돼요. 언제 치유되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걔네들을 주워 팰 때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상처를 입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너무 궁금한 대목이었어요. 항상 모든 설교가 보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사람의 상처와 사람의 몸 아프고 병 들리면 병 치유하고 맨날 거기다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혹은 무소불위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신앙적 양심으로는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상처를 안 받는다, 이거는 비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다? 이거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고 무소불위하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상처를 안 받으시냐?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지금도 받고 계심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 증거가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상에도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쵸? 미리암이 나병 걸리고 옆에서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내 앞에서 나를 실제로 보면서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비방하느냐? 모세 정도는 돼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정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까? 십자가상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음 병사들의 조롱이에요.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한 27장 40절 41절에는 시민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성전을 짓는다며, 성전을 언제 지을 거야? 십자가 위에서. 남을 구원한다며, 언제 구원할 거야? 너도 구원을 못하는 주제에. 우리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은 46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거지.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시나 십자가상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시나 성도의 배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빛을 보고 선한 맛을 본 성도들이 배교를 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힘들다고. 저는 요즘 유튜브 설교들도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거짓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듯 포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집니다. 멀리 찾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처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큰 교회 가보십시오. 성경 공부 구절 공부하는 곳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성경 구절만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구절만 들으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그 추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 최선을 다합니다. 강단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온갖 아부가 넘쳐납니다. 코미디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격려가 난무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적 양심으론 이게 배교입니다. 이게 배신이고.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상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변하고 변해서 흉물이 되어버리고 있는 교회와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흉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교회는 가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 가면은 또 새로운 성도님 오신 줄 알고 너무 막 우대하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교회만 가요. 큰 교회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큰 교회가 언제부터 관심이 있습니까? 헌금을 내는 순간 관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갔는데 한 200~300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 그 교회도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200~30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70~80%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우리 아버님 머리가 하얗잖아요. 우리 장로님 머리가 이제 여기가 하얗시잖아요. 뒤에서 바라보면 70~80%가 다 하얗습니다. 교회의 10년 후, 교회의 20년 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온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300명 되는 교회에 몇 명이나 남을까요?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처는 쳐다보지 않으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목사 자체도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실된 소리를 하지 못하니까. 진짜 말은 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종말이 이를 겁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 분노의 끝이고 하나님의 인내의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전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온전한 치유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 안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양떼가 아니라 염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울고 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웃으면서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죽음과 상처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상처를 온전히 쳐다볼 때. 아버님, 우리 하나님도 상처가 있어요. 아버님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